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0장 1절로 13절 말씀.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위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모세의 실패가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을 꼽으라면 모세의 실패입니다. 오늘 본문의 장소는 어디냐면 가데스입니다. 이 가데스는 역사적인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2가지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첫 번째는 38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가 있었던 곳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자 백성들이 밤새도록 울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반역했던 장소가 바로 이 가데스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38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에 재집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방랑의 38년을 마감하고 이제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행군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징벌의 마당이었던 가데스가 이제는 희망의 마당으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을 품고 이스라엘 백성이 재집결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되느냐? 모세의 실패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희망을 품고 가나안으로 행군을 시작해야 되는 이러한 소망의 시점에 안타깝게도 지도자 모세의 실패를 우리는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오늘 받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도자 모세가 실패한 사건의 배경이 무엇이냐? 그것은 2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자, 그 배경은 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4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식수만 없는 것이 아니고 짐승들을 먹일 물도 없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물은 생명과 직결되지요. 그러니까 생명의 위협을 지금 받게 된 거예요. 물이 없이는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식수도 안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하냐면 여기는 나쁜 곳이다. 다시 말하면 이건 죽음의 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 모세와 아론에게 몰려간 것입니다. 자, 몰려가서 뭐라고 불평을 하냐면은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차라리 과거에 아예 죽었더라면 더 좋을 뻔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하냐면 4절에 보니까 과거가 아니라 지금 뭐하게 되었다? 지금 다 죽게 되었다. 그런데 이 가데스는 가나안 진입을 앞둔 상황에서 잠시 머무는 곳이죠. 지금 이 물이 없는 상황은 잠시 당하는 고통이지 이거는 영원한 고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인내해야 되는 상황이죠. 예,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발언을 하고 있냐면 삶의 의지를 포기하는 발언을 하고 있어요. 차라리 죽었더라면 더 낫겠고 지금 우리가 다 죽게 됐다. 아무리 극한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삶의 의지를 포기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가데스는 살 곳이 아니라 잠시 머무를 곳이고 거기에서 잠시 당하는 고통일 뿐인 거예요. 이거는. 지나가는 고통인데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물이라는 의식지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그동안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하면서 애굽의 풍요함은 없었지만 기갈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항상 매번 모세가 기도로 해결을 했죠. 마라의 선물을 한물로 바꾸고 그리고 르비딤에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고 그래서 의식주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 안 해주시는 것이 없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가 기도만 하면은 뭐다? 잠시의 고통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지금 물 문제로 고통당한 것은 이건 세 번째예요. 그 앞서 두 번의 문제는 마라에서 선물 만났을 때나 또는 르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을 때는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그 잠시의 고통이 있었던 거예요. 이 고통을 참지 못하고 모세에게 지도자에게 대항하고 그리고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이나 이곳에 가데스에 온 것이 다 누구 책임이다? 너희들 모세와 아론의 책임이다.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도구로 종으로 사용하셔서 다 하신 일인데 모세와 아론 책임이라고 하면서 지도자에게 대항했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어떤 것을 발견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반응이 조금 달라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른 곳에서는 불평을 하면 하나님께서 대부분 진노를 하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진노를 안 하세요.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반응을 볼까요? 하나님의 반응. 하나님의 반응은 진노를 안 하세요. 왜 그럴까? 자, 지금 출애굽 2세대에는 두 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세대는 뭐냐면, 자, 38년 전에 출애굽 1세대가 다 죽는 가운데서 누구만 살아남았다? 1세에서 20세 된 자녀들만 살아남았죠.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은, 자, 38년이지 모르고 40년이 지났다고 우리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40세에서 몇 세가 되었다? 60세. 그러니까 노인 세대인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신세대예요.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은 가데스 반역 사건 이후에 태어난 사람. 이 사람들은 유아, 청장년 이렇게 되겠죠. 출애굽 2세대의 주류는 이 두 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특히 이 신세대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을 별로 못했어요. 38년 전에 가데스 반역 사건이 민수기 14장에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15장부터 19장까지는 불과 5장이 바로 38년의 방황, 그
그 긴 세월이 5장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서는 특별한 사건은 고라의 반역 사건밖에 없어요. 땅이 입을 벌려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을 삼키는 초자연적인 사건을 봤죠. 거기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본 거예요. 출애굽 1세대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죠. 홍해를 마른 땅까지 건넜죠. 그 다음에 아말렉과 전쟁도 경험했죠. 이러한 굵직굵직한 경험들이 있어서 엄청난 하나님의 그 능력과 영광을 경험을 다 했는데, 지금 출애굽 2세대는 9세대는 그 기억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신세대는 이런 경험이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계기를 삼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이제 회막문에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지시를 하시냐면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7장에서 르비딤에서 반석을 치라라고 명령을 내리신 적이 있었는데 비슷한 명령을 주세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라라고 하지 않고 반석에게 물을 내라고 뭐하라? 명령하라고 하세요. 예. 그런데 반석은 생명체가 아니죠. 반석은 생명이 없는 무생물이에요. 전에 르비딤에서는 모세의 행위가 들어가 있었죠. 반석을 치는 행위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모세의 행위는 배제가 된 거예요. 오로지 뭐로만? 오로지 말씀으로만. 말씀으로만 무생물인 바위에게 물을 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이 출애굽 2세대가 무엇을 깨닫게 돼요? 아, 하나님의 말씀에는 누구도 반응한다? 무생물인 바위도 반응한다는 거예요. 바위에서 물이 나올 것 있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많이 쏟아져서 나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시냐면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그로 인해서 하나님 뭘 받으신다?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진노를 안 하시고 이 출애굽 2세대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 못한 거예요. 40에서 60세 그들은 가물가물하게 기억하고 있고 1세에서 40세 유아, 청소년, 중장년층은 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과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간절한 필요를 충족시켜 줄 때에, 우리가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 하나님이 정말 가까이 계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예,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것은 우리가 찬양 드릴 때도 체험하지만, 말씀을 읽을 때는 기도에도 체험하지만, 사실은 기도 응답으로 체험하는 거죠. 그렇죠. 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 아,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무관심하지 않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절박한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에 응답하시고 채워주시고 또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그러면서 이 2세들의 마음이 따뜻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까지 갈 수 있는 것이지요. 자, 하나님의 뜻과 의도는 이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것이 뭐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실행할 사람은 누굽니까? 모세. 이제 이것을 실행할 사람이 모세인데, 모세가 문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모세는 아시는 대로 민수기 12장 3절에서 형과 누나가 자기 결혼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비방을 하니까 온유한 사람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함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를 하셨냐면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다, 이렇게 하셨을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보면 모세가 돌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을 하고 38년의 방랑이 마치고 가나안으로의 행군이 시작되는 희망이 이제 보이는 순간에 모세가 돌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 어떤 행동을 하느냐면 우리 한번 볼까요?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자, 여기서 보니까 모세가 감정적인 그런 발언을 해요. 뭐라고 발언하냐면은 반역한 너희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지도자다 하더라도 사적인 자리에서는 자기 감정을 드러낼 수는 있어요. 예, 그런데 공적인 자리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대리자거든요. 공적인 자리에서는 사적인 감정에 따라 말하거나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자, 이런 공적인 자리에서 하나님을 대리하는 모세가 반역한 너희여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질책하라고 말씀 안 하셨거든. 참고로 확 끼얹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능력을 통해서 영광받고 찬양받기를 원하시는 이 자리에서 모세가 그걸 행하기 전에 뭐부터 해봤다? 참모를 확 끼얹어 버리는 거예요. 좋은 선물을 주더라도 반역한 너희여 이렇게 말하고 좋은 선물 주면 기분이 좋습니까? 기본적으로 참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감정적인 발언을 내뱉어 버리는 거예요, 모세가. 그러면 모세가 왜 이런 감정적인 발언을 했느냐? 38년 전에 이곳에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광야로 돌이켜야만 했던 그 쓰라린 과거, 그때가 다시 떠올랐다는 거지. 그런데 지금 광야 2세대가 지금 비슷한 행동을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지도자로서 너무 마음에 분노가 치는 거예요. 이제 새롭게 시작해야 될 이때에 또 2세대가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비슷한 말을 하고 있거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최근에 일어났던 반역 사건. 고라의 반역이 있었잖아요. 고라의 반역이 지금 사실 있은 지 얼마 안 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때는 조직적인 대규모 성격의 반역이었어요. 지도자 250명이 동참을 하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징계하셨냐면 약 1만 5천 명이 전염병을 죽고, 그리고 회중들까지도 이들에 동조해서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사실. 그래서 하나님 아니었다면 걷잡을 수 없는 반역이었어요. 최근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고 그 기억이 생생한데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이 출애굽을 시키고 이곳으로 우리를 데려오고 우리를 죽게 만들었다고 하고 책임을 다 누구한테 전가시켜? 또 모세와 아론에게 전가시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감정을 폭발시켰더래요. 그래서 말로 일단 먼저 뭐냐면은 반역한 너희여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 다음에 행동을 해요. 11절에 보니까 지팡이로 반석을 몇 번 쳤냐면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내리친 거예요. 지금 모세는 눈에 노기가 서려 있고 말도 분노에 가득 차 있고 그 다음에 행동도 자기의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물은 쏟아졌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났어요. 11절에 보니까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물이 많이 솟아났어요. 그래서 가축과 모든 백성들이 다 마실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은 나타났는데 뭐가 문제가 됐냐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 자,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지 않았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눈에 나타나는 가시적인 현상으로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거룩함은 이게 눈으로 나타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레위기 10장 3절에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레위기 10장 3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능력은 뭐다? 기적이나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함은 이거는 누굴 통해서 나타나야 되냐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요. 어떤 사람?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자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모세는 지난 39년 동안 백성의 불평 가운데서도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꼿꼿하게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종의 모습을 보였고, 이를 통해서 백성들은 뭘 보게 됐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를 가까이 하는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눈으로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그를 섬기는 종들을 통해서 자신의 거룩함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기도 하고, 반대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할 수도 있겠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모세는 하나님이 노를 내시면 모세가 중재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고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한 역할을 했다가, 지금은 뭐다? 하나님이 노를 안 내시고 있는 상황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서 노를 안 내시고 있는데 지금 누가 노를 내고 있다? 오히려 중재자인 모세가 노를 내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 감정을 폭발시켜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느냐?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전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가 나를 뭐했다? 믿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시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따로 있었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았는데 종이 자기 감정을 폭발시켜버리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이렇게 한 것은 뭐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뜻과 계획을 믿지 않고 자기의 감정을 앞세웠다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의 모습과 같으냐면은 출애굽 1세대의 모습과 같은 거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에 출애굽 1세대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동일한 징계를 하십니다. 그게 바로 12절 하반절에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이러한 징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38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군을 시작하기 위해서 가데스 바네아에 재집결한 이 시점에 모압 광야에 도착하기까지 불과 6, 7개월의 짧은 여정이 남은 이 시점에서 출애굽 2세대가 지도자에게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는 모습을 보이자 지도자 모세가 돌발적인 행동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학수고대하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징계를 받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있는데 그 교훈을 나누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는 것이요.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 38년 전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38년 동안 방랑이라는 징계를 내리셨지요. 그런데 38년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가데스에 모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징계를 하시지만 뭐 하시는 하나님이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붙들다. 성도는 고통에서 면제된 존재는 아니라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을 보면 하나님이 불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지만 그들에게 고통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마라의 선물이 있었고, 르비딤에서의 목마름이 있었고, 지금 가데스에 절박한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도는 광야 인생 속에서 고통이 면제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그것은 뭐냐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붙들라는 거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절박한 문제를 만났을 때 모세는 엎드려 기도했고 모두 다 응답을 받은 거예요.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없어요. 물론 애굽의 풍족함은 없었어요. 왜? 애굽의 풍족함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은 나와야 되는 땅이고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을 흐르는 땅이지 광야는 젖과 꿀을 흐르는 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저 하늘나라라는 가나안을 향해서 걸어가는 성도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땅 광야 이 세상에서는 애국의 풍족함을 추구해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불과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석에 물을 대시고 만나로 공급하시고 마라의 선물과 르비딤의 기갈과 가데스의 목마름과 또 아멜렉의 적군이 나타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뭐 한다?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문제를 만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붙들라는 거예요. 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백성을 통해서 얻는 교훈이라면 세 번째는 모세를 통해서 얻는 교훈. 모세의 실패도. 세 번째는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라.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라. 오늘 본문의 이 사건 이전까지 모세의 시선은 늘 누구에게 있었냐면 늘 하나님께 있었어요.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아무리 사고를 치고 문제를 일으켜도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기도하고 문제 해결을 받았어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지도자로서의 자세를 잃지 않고 꿋꿋하게 자신의 일을 감당했어요. 그 결과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는 종으로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거룩함을 백성 앞에서 나타내었어요. 그러나 모세의 시선이 누구에게 머무는 순간? 백성에게 머무는 순간. 다시 말하면 인간의 과거와 현재의 폐역함과 완악함에 집중하는 순간 모세의 눈에는 노기가 서려 있었고 그는 공적인 자리에서 하나님을 대리하는 공적인 자리에서 감정적으로 말하고 감정적으로 행동하고 다시 말해 감정을 폭발시키는 자가 되고 말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시야에서 놓칠 때 모세는 분노하는 자가 되어서 출애굽 1세대와 같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도 나를 대리하는 너는 나를 믿어서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내가 진노하지 않은 것은 이 출애굽 2세대에 대한 뜻과 계획이 있는데 왜 너가 앞서서 백성들 앞에서 진노해버리고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고 그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12절의 상반절에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고 가나안 땅 입성의 기회조차도 놓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이 무엇이었습니까? 광야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성도는 고통이 면제된 존재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리고 믿는다면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역경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얻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고 가난한 지향적인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가난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지혜와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볼자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고 무한한 사랑과 오늘도 광야 인생길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불러서 가데스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와 그리고 모세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이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렇게 살기로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심을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